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쳐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13장에서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입니다.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는 구스, 오늘은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입니다. 여기 19장 1절 말씀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이것은 먹장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듯이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심판은 결국 우상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녹아진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에서 주제가, 이사야란 뜻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구스도 그랬던 것처럼 이 애굽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치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되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고쳐주시리라. The Lord heal them. The Lord will heal them. 고쳐주신다. 오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고쳐주겠다. 상하게 하시다가도, 때리시다가도 고칠 것이요. 저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고쳐주겠다. 여기 고쳐준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뭐가 더 귀하겠습니까? 특별 은총이 더 귀합니다. 일반 은총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복이 되겠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로 일반 은총을 거두어가요.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 때로는 홍수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일반 은총이 뺏길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빼앗아야만, 그게 없어져야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반 은총이 풍부할지라도 짧은 세상, 마지막 가는 길이 멸망이라면은 영원한 곳에서 멸망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질을 통해서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고침받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 어떤 면에서는 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장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쳐주시리라. 주여,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악인들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꼭 징계를 통해서 구원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 16절에서 2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한 심판. 그리고 16절에서 25절은 구원. 따라합시다. 심판, 구원. 징계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 심판을 바라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 무슨 심판이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말합니다. 서로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니 두 번째 심판은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북이 싸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를 지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있고 자기들끼리 총질하며 싸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일강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농업도, 그리고 어업도, 수산업도, 제조업도 완전히 망하는 극심한 경제적인 불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거예요. 정치의 몰락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애굽의 나라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2절에 내부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나라의 남북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형제끼리 이웃끼리. 여러분, 우리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제적인 거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징계, 채찍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 특별히 교회가 정신 차려. 보세요.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정신이 썩어 빠지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정신이 나약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애국민의 정신이, 대한민국 사람의 모든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애를 수면제 먹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바다에 자동차 타고 애 타고 뛰어들고 말이지. 이게 무슨 이야기?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여기 3절에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시작을,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여러분, 정신이 나약해지면은 꿈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게 다 깨져요. 정신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약해지니까는 어떡합니까? 점이나 치러 다니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나라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점 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맙시다. 아멘. 아군과 적군도 모르고 아군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죠.
5절에서 두 번째 이 심판이 내려지는데 경제적인 불황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찾아 마르겠고, 바닷물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 죽음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대듯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는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잖아요. 근데 크니까 나일강도 바다라는, 강이 찾아서 마르겠고, 가뭄이니까는 강이 다 바짝 말라들어 강들의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어. 아무리 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은 비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이 복을 주는 거야.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복은 하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나일강 가까운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요. 농산물이 망하는 겁니다. 농업이 망하는 겁니다.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건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라. 수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슬프다, 피곤하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너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슬프다, 피곤하다. 막 2달러 넘어가던 기름값이 내리더니 어제 보니까는 1.67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오늘 보니까 1.59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기름 넣을까 말까. 아침에 저녁 되면 내리니까 또 기다려야지. 저녁 때 되면 내일 또 내릴 거야. 그러다가 또 올라갈 줄도 모르는데 그 기름값, 그 몇 센트가 올라가면 내려가면 내 마음이 널뛰듯이 춤추는 걸 바라보면서, 이야, 참 나도 별 수 없구나.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앵꼬가 지금 거의 났는데도 지금 좀 더 싸게 넣을까. 따라합시다. 슬프다, 피곤하다. 언제 기름값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넣고 3불이 되든 5불이 되든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슬프다 하는데 나는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고, 피곤하다 그런 사람인데 아우 나는 뭐 힘이 차고 넘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세마포는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 배 짜는 것은 서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배옷은. 답시다. 세마포도 있고 날마다 호일려가면서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도, 배옷이나 입고 다니는 가난한 자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10절에 어지하던 기둥들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따라합시다. 슬프다, 피곤하다, 걱정스럽다. 슬픔과 피곤과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에 품꾼들이, 일용직도 아무리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레바논 요르단에 가보니까는 곳곳에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노타리 그렇던데 보면은. 왜? 일 좀 써달라고. 인력시장이죠, 거기. 누가 와서 한 사람 탁 데려가면은 그 사람 참 좋은 거, 그날 운수 대통이라. 그런데 품꾼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근심이에요. 슬픔, 피곤, 근심.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그것도 큰 심판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에처럼 우둔해. 여러분, 정치한다는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였으니라는 예동의 후회를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국에 요즘 이야기가 인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영국도 지금 난리고 프랑스도 난리고 미국도 그렇고 인물이 없는 정치적.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내게 말할 것이니라. 13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소안은 애굽의 북부 수도를 말합니다.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노브는 남쪽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치 1번지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미혹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거인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거다. 요긴한 돌인데 나라를 엉뚱한 곳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힘든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같도다. 하나님이요 지혜를 빼앗아 가버리면요, 일반 은총도 빼앗아 가버리면, 지혜 일반 은총 빼앗아 가면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 어지러운 마음을 사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여기 마음이 영이에요. 사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미혹의 영들이 사로잡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판하는 거예요. 마치 토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위태롭다는 것이죠.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머리는 높은 사람, 꼬리는 신분이 낮은 사람, 종려나무 가지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갈대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할 일이 없다. 뭐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노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나라 가보세요. 전부 다 나와서 노는 거예요. 잡담이나 하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정치가 중요해요. 이렇게 애굽이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내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여러분 일반 은총도 귀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햇빛을 주옵소서.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라 정치가 흔들리면요,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5절까지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애굽을 구원하시겠다. 여기 특징이 보면은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에 5번이나 따라합시다. 그날에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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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다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10번, 16절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을 요약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요약이 이렇게 심판의 결과가 어떠냐? 두려움에 떤다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날은, 4번이나 나오는 그날은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의 날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당했어요. 거기서 구원이 있잖아요. 아멘. 자, 여기 보면 16절 첫 번째 그날이 나오죠.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즉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연약해진다는 것이. 그들이 요즘 부녀는 좀 셉니다. 원래 부녀 그러면은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연약해진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 흔들림을 하며 두려워 떨리라. 발발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정신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나라 안팎이 심판이 임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17절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떨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유다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것을 바라보며 저들은 유다가 옛날엔 애굽 때문에 떨었는데 이제는 애굽이 유다 때문에 떤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판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끝자락에 구원의 서광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구원의 날이 임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날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그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집트 땅에 가나안 방언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방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이야기, 말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이 그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이집트의 5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따라합시다. 장망성. 옛날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에 장망성이라 이야기했어요. 장차 망할 성읍이란. 나나주에 보면은 태양성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5 성읍 중에 저 성읍은 안 될 거야, 저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태양 신전이 있는 우상이 가장 가득한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섬겼거든요. 지금도 그 터전이 있지만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 장차 망할 멸망의 성읍 장망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장망성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장망성이었어요. 우리는 장차 지옥 가고 망할 사람이었어요. 멸망하는 성과 같았어요. 우리 안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장망성이 예수 믿으면은 천국 예루살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악인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장망성이라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나 스스로도 나는 망한다, 이젠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아니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흥왕하는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또 여기 2번째 그날 보십시다. 구원받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라. 이야, 애굽 땅 중앙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교회가 쓴다는 겁니다. 예배처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태양성은 사라지고
제단이 교회가 씁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라. 기둥은 헌신을 말합니다. 예배와 헌신의 땅이 된다. 창세기 28장 18절에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하는 것을 쌓아가지고 기둥을 삼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짓고 소원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헌신. 여러분 여기 에글링턴에서 여기 메이비스에서 에글링턴 쪽 북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쭉 가면은 침례교회가 하나 나오고 더 가면은 큰 교회당이 하나 나옵니다. 애굽교회입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큰 애굽교회, 애굽 콥틱 종교가 나오죠. 여러분 그 콥틱 종교는 들어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그 1세기에 애굽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저기 2000년 동안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콥틱 종교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압박이 있어야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은 기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이집트를 구원하는 자를 보내지만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는 보호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자는 보호자다. 나를 구원할 자 예수는 나를 보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구원자, 교회의 보호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자, 보호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구원자, 보호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니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고쳐주시리라. 애굽의 이집트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손에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국민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23절에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대단합니다. 애굽하고 아수르는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예요. 애굽이 아수르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애굽하고 아수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 애굽으로, 애굽 사람 아수르로 가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원수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에베소 2장 14절 아닌가요? 십자가의 피는 원수를 또 소멸시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화해한다는 것이죠. 원수끼리 화목한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 또 그날에 24절 25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어느 나라?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세계 역사 보세요. 지나간 역사. 애굽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나라이고 그 이후에도 애굽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쪽도 이스기야 왕 시대에 사느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서로 묽고 뜯는 이 세 나라가 하나 되어서 세계 만민 가운데 복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애굽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애굽만 구원한 게 아니고 망하는 아수르도 구원하고 망하는 이스라엘도 구원해서 세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만민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아수르는 어디 있느냐? 궁금하죠? 아수르가 어디요?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따라합시다. 이라크 북부가 아수르고 지금 이라크 남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남유다가 이스라엘 북쪽은 이라크에게,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즉 모두 다가 이라크에 망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라크 지역이 옛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수르 바벨론이 돌아오는 거죠. 즉 이라크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니느웨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이라크의 저 북부 도시 모술입니다. 모술. 거기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이라크가 옛날에 기독교인 한 150만 정도 있었는데 이 IS 때문에 다 피난 가고 지금 IS들이 나갔지만 그 여파로 내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 25만 정도 아직 있어요. 이라크의 기독교인들.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라크가 돌아오면 이 세상 끝난 거예요. 애굽이 돌아오면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라크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집트가 돌아오고 있어요. 전에 이라크에 가서 옛날 김선일인가 거기 죽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 위험한 데 가서 보고.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꼭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랫동안 2000년도부터 함께 선교사였던 유대인 선교사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와서 간증합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때가 가까워. 이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이집트와 이라크와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의 복이 되리라. 저 중동의 뜨거운 감자들이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복이 되는 날이 온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로마서 15장 29절에 임한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뺑 둘러싸고 있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애국과 더불어 이집트와 더불어서 복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그 세 나라가 뭡니까?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라크와 이집트와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왕래하려면, 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가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토요 새벽은요, 좀 그래도 직장 안 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조금 길게 설교합니다만 좋잖아요. 할렐루야.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막 영적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심판 가운데 구원을 주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한 하나님의 메시지. 열방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욥기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로 때리시다가도 싸매게 하시며 아프게 하셔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